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명백히 알려준 대로 모든 삶 속에서 그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경을 믿고 따른다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 예를 들어서 오늘 창세기 3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에게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찢어버려서 내가 가진 성경은 창세기 3장이 없는 그 성경을 만드는 그것만 이제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창세기 3장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창세기 3장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싫으니까 내 삶 속에서는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에는 창세기 3장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성경에서 명백히 기록해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성경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도 이 성경책에서도 말씀을 찢어버리면 안 돼요. 빼거나 더하면 안 되고 내 삶 속에서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제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 닮은 게 뭐냐 그랬을 때에 외모가 닮았다, 육신이 닮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닮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전인격이 닮았는데 뭐가 닮았냐?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닮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와 구별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조물과 구별돼요. 인간이 피조물이지만 근데 같은 피조물은 아닙니다. 피조물로서는 흙이나 돌이나 인간이나 같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흙과 인간이 같은 존재냐? 그러진 않습니다. 흙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고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게
그러한 인간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거룩하고, 인간은 의롭고, 그 다음에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숭이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원숭이도 덧셈 뭐 이런 거, 작은 코끼리 같은 것도 가르쳐 주면 어느 정도는 한다고 그래요. 까마귀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실을 묶어 놨는데 그 실을 부리로 풉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 놓은 것을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반쯤 찼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돌을 여기다 떨어뜨려 갖고 물이 점점 올라오게 해서 그렇게 먹을 정도로 까마귀도 그렇게 지혜로워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억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집을 짓고 문화를 만들고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존재로 지음을 하셨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셨죠. 하나님의 그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 자신을 압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연을 알아요.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마음에 알려주셨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제목대로 말하면 성경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마음에 타락하기 전에 마음에 새겨주셨고 직접 하나님이 또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갖고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는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권위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왜 그러면 그 말씀이 인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책꽂이에 다른 뭐 소설책이랑 만화책이랑 같이 꽂혀 있을지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아담을, 그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직후에 어느 순간에 이제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탄은 이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하죠. 근데 그때 뱀을 사용합니다. 뱀이 처음부터 말한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해서 뱀으로 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어를 자기의 생각을 언어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얼마나 방심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한다고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그 뱀의 말에, 뱀을 사용해서 말하는 말에 하와가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뱀을 사용해서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전혀 다른 말로 하와를 혼란케 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간교하다 그랬을 때 뱀이 처음부터 간교하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는 지혜롭고 그렇게 아주 명철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아주 지혜롭고 그렇게 능력 있는 뱀이었던 거죠. 그 뱀을 사탄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사용돼야지 사탄에게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뱀은 뭐 인격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어쨌든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혼란하게 하는데 1절에 보게 되니까 다시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뱀이 말한 것을 들으면 그냥 아무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든지 앞을 보시든지. 그럼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뱀이 하나님 이야기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도 이야기하죠.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얘기하죠. 근데 비슷한 말 같아요. 그냥 물어본 말 같은데 아주 교묘하게 속인 말이죠. 하와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냐?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교묘한 속임에 하와가 혼란해졌어요. 혼란해진 하와가 사탄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신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셨는데 하와는 혼란한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한 상태에서 자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대답할 때 모든 건 먹을 수 있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뱀에게 사탄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애매하게 새기고 애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믿지 않는 하와를 확인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입니다.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애매하게 알고 있던 하와를 흔드는 거죠. 넘어뜨리는 거예요. 반드시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말을 덧붙여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이고 아담과 하와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여갖고 하와에게 이제 속인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 사탄의 교묘한 그 단계적인 속임에 미혹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더 이제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으로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짓말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더니 어떻게 보입니까? 6절에 보게 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근거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복되게 되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제는 정령 죽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나를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니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우리도 동일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알려주신 이 성경 자체에 명백하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사탄의 말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심에 차지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 생각이 중심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말대로 모든 것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돼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그대로 모든 것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의 그냥 원리예요. 그거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사탄의 말이든 내 생각이든 다른 사람의 말을 내 중심에 갖다 두게 되면 나는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희 말을 신뢰하게 되면요, 온 세상이 이만희 말로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불교의 말을 신뢰하게 되면 온 세상이 불교의 원리대로 그렇게 보이고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혹을 받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에서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시각으로 모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내 마음 중심에 새기고 이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죄된 표현이, 죄가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하와처럼 애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수용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사탄의 말대로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거, 다른 종교가 말하는 거 거짓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곁에 있던 아담에게, 자기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함께 있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해요. 근데 아담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하와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아담은 이제 우리와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알고 세상 천지 만물을 알고 어떻게 우리는 꽃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잘 몰라요. 배워도 잘 모르고 잘 키우다가 또 죽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신에 대한 지식,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정말 아담은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그 곁에서 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아담은 그 하와를 보호하지 않아요. 사탄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좀 떨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와가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줄 때에 뭐라고 주겠습니까? 속이고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사탄이 뱀이 와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래. 정말 내가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가 먹으니까 정말 맛도 좋고 아주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것 같아. 당신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이렇게 주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줬죠. 그랬을 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탄을 막지 않습니다.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 또 하와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장 회개하십시오라고 책망하지 않고 아담도 어떻게 합니까? 그 하와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녕 죽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도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도 온 세상이 사탄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고 진실이고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아담도 사탄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애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애매하게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성경을 항상 옆에 끼고 다녀요. 성경을 잘 때 이렇게 베개로 삼고 잘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항상 갖고 다녀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반드시 지켜 보호하시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뭐 떠나지 않으시겠어?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이 말씀대로 하시겠어? 떠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항상 내가 성경을 갖고 다닐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믿는다면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것을 여기다 첨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더하거나 빼는 것도 그것도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물론 믿음이 연약해갖고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잘 이해도 안 됐고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더 믿음을 주소서, 이거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겠어? 뭐 하나님이 어떻게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겠어? 그냥 그렇게 말한 거겠지. 뭐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겠어? 그렇게 말한 거겠지 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믿는다면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말한 사람에게 신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중심으로 진실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사람에게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사실은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안 믿고, 4장은 읽어보니까 믿고, 5장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믿고, 6장은 내가 믿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문답 14문에 보게 되면 죄를 정의할 때 이 똑같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그대로 그것이 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창세기 3장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찢어버리고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4장은 믿고 5장은 안 믿고 6장은 믿고, 그러니까 그게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거죠. 믿는데 부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한 거죠.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어기는 게 죄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게 죄예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죄죠. 그러니까 사랑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문답 14문에서 죄를 정의할 때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그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정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잠깐 그 본문을 살펴봤을 때에 그대로 그것을 죄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요, 성령의 적용해 주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모든 자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됐어요. 우리들까지 그런 거죠. 아주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아벨 동생이죠, 아벨과 그 제물은, 그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 가인의 제사, 그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는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액수가 부족해서 그런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 더 많은 양의 제물, 더 화려한 제사 의식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더 나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 제사 드리는 방법도 알려주셨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른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액수를 얼마 가지고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내 목숨, 내 자식까지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른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다라고 하셨어요. 의롭다라는 게 뭡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고 아벨에게 의롭다 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믿고 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와 너의 재물을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제사 드렸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재물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가졌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 그것은 죄고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분명해요. 왜 그럼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십니까? 그냥 한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몇 장 어디 펴십시오. 그런 것도 없고 피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라.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정하셨기 때문에 긴 역사가 있는 거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모든 백성들이 아담 시대에도 거역하고 노아 시대에도 거역하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거역하고 모세 시대에도 거역하고 사사기 시대에도 거역하고 다윗 시대에도 거역하고 지금도 거역하고 계속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바로 살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의 핵심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매하게 믿고 따르게 하든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주소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지 라고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수적이라서 그러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죠. 근데 지금은 가만히 숨어 있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이제는 저절로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죠. 사탄의 유혹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패되어서 그 모든 후손이 부패되었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아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부패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면 영원히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말까, 이것을 믿을까 말까, 그런 거 없어요. 온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따르게 되죠. 우리 육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육신과 영혼이 한 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까지는 아직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이렇게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한 1000번 들어보세요. 이만희의 말을 1000번, 그리스도인인데도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제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덮어버리고요, 이만희의 말을 1000번, 10,000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들도 정말 이만희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이만희 말대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을지라도 50년 했을지라도, 내가 목사일지라도 천국에 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알려준 그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고, 알려준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할 때만, 평안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질병 걸려서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라는 이 명령을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의 그 핍박 속에서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정말 죽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싶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만 아멘, 그렇죠, 창세기 3장도 진리입니다, 4장도 진리고 5장도 진리고 계시록도 진리고 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그것을 믿고 나의 가정 속에서도 전체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정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한다든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면 그것도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 그래요.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천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실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자체를, 모든 명백하게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교회에서도, 그대로 가정에서도, 그대로 직장에서도, 그대로 부할 때에도, 그대로 아플 때에도, 그대로 병 들었을 때에도 그대로,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도 성경 말씀대로, 낮은 지위에 있을 때에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신앙
삼장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3장 찢어버리고 내가 가진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없는 성경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실 때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것이 있죠. 뭐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여호수아나 뭐 출애굽기나 그런 것들은 성경 역사를 그대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으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비유로 풀든지 시적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홍해가 아니고 갈대밭이다. 무릎 여기 발목에 차는 갈대밭인데 그 석양이 이렇게 질 때에 그 석양 붉은 빛이 이렇게 그 갈대밭에 비치니까 그 갈대밭이 빨갛게 보여서 그게 홍해가 된 것이다. 무슨 바다가 막 갈라져 갖고 마른 땅이 돼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으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의식법, 제사법을 주시고 국가법, 시민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이건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뭐 그 주변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을 본따서 만든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그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으면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말씀이라고 기록됐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시로 기록된 것도 있죠. 시편 같은 거, 욥기도 시편이에요. 시로 기록된 게 있는데, 시로 기록된 것은 시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계속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다양하게 말하죠. 핵심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데 모든 부분에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지금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반석이라니까 하나님이 돌덩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다 하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와 뼈가 있기 때문에, 살이 있기 때문에 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손이 있나 보다, 하나님도 이렇게 두 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면 사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사람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해, 이러면 안 되고 사건을 그대로 사실을 기록한 거면 그대로 받으시고, 이렇게 시적으로 기록한 것은 시적으로 표현해야지 하나님은 정말 돌인가 보다, 하나님은 뿔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찍어내버릴 정도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손을 찢고 눈을 빼고 다리를 잘라낼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근데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죽을 각오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누구나 다 알 수 어렵지 않잖아요. 성령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차분히 읽어나가면, 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법이구나.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시편을 읽으면, 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모든 시대 모든 원수들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고, 이런 것은 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끊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끊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슬람 그런 데서는 지금도 끊어버리잖아요. 도둑질하는 손 잘라고, 뭐 가늠한 사람 돌 던져 죽이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끝으로 성경을 볼 때 고려할 것은, 이게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건지 신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건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정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한 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그러한 법이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오후 시간에 신앙 고백서 공부할 때 배웠죠. 도덕법은,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도, 아담 시대에도, 구약 모세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인간들이 듣고 따라야 될 법이에요. 도덕법, 십계명. 도덕법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인간이 행해야 될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약도, 신약도,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우리가 그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계명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의식법, 제사법,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성전에서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하고, 그런 의식법, 제사법을 덧붙여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니까 국가법, 시민법을 덧붙여 주셨어요. 근데 이 의식법, 제사법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런 거고, 그 이후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도, 이 산에서도, 그리심,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거기도 아니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죠. 구약 때까지는 그렇게 드렸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만 해당되는지 신약에만 일시적으로 해당되는지, 선지자 직분도 신약 시대까지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그러한 그 선지자들이 몇 명 있었죠.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없어요. 구약 때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 이것이, 물론 그 의미는 받아들여요.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내가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는 통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죽이지는 않죠. 그거는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건을 기록했으면 사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했으면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제자들이 모세가 꾸며낸 말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 있으면 시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손을 자르면 안 됩니다. 비유는 비유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구약에만 해당되는지 신약에만 해당되는지 또 영원히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른다면,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요약한 신앙 고백서, 그리고 또 그 교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과 신앙 고백서와
교회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되게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삶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성경대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늘 점검하게 도우소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인지 늘 점검하고 성경에서 알려준 그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들의 그러한 삶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